저희가 함께 오늘 묵상하는 시편 66편 말씀은 이렇게 온 땅이여 또 만민들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호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찬송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온 땅을 호출합니다. 만민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렇게 부르면서 온 땅이 만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찬송이라는 것이 의무도 있겠지만 의무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거겠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탈레반의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공포 정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들 참 무섭습니다. 그죠? 자기네가 믿는 그 알라를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66편의 이 찬송은 모두를 온 땅을 호출하면서 특별히 거기 8절에 보시면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민들은 온 세상이고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말 그 신앙과 종교를 강요하는 듯 보이지만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오늘 이 시편 66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굉장히 이렇게 층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만민들이 함께 찬송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 속에 구체적인 이유들을 얘기를 하면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뒤에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일도 우리가 주일이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우리가 묻어가는 찬송이 아니죠. 그죠? 우리 각자의 그런 고백과 찬송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그런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감사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강요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모두가 그냥 그 규칙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막 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정말 이상한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참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Make a joyful noise to God.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찬송은 모든 온 땅이 만민이 다 조인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시작하는데 굉장히 크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그죠? 참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형편이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같은 이 이민자들, 특별히 한국인들이지만 우리가 몇 명 안 돼도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모두가 다 크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듯이 오늘 시편 66편도 그렇게 출발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러면서 그의 일을 주의 일을 인하여서 그 일이 너무너무 어썸하기 때문에 너무 어미하시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주의 이름과 주의 일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면 그분은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봤더니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한다. 그래서 주님의 큰 권능으로 주의 원수를 복종케 하시는 그 주의 일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어썸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큰 권능을 가지시고 주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즉 여기서 주의 원수라는 것은 작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크게 보면은 온 땅의 그런 스케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혼돈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주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라이벌이 없지요. 하나님께 라이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어저께 우리가 65절에 나왔었는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 이 모든 그 정말 불안정한 모든 것들, 요즘에 지금 여기저기셔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무질서함과 혼돈의 그런 모든 세력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진정시키시고 주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이른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65절 65편의 뒷부분에, 그죠? 그래서 오곡 백과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정말 물을 데워 주셔서 그렇게 풍년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그렇게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자, 어떤 일을 행하셨나 봤더니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6절부터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러면서 무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정말 바다를 변화해서 육지가 되게 한 그 땅을 걸어갔던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였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듯이 그렇게 기뻐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 정말 온 땅이 찬송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일, 그 이야기의 어떤 구체적인 한 신뢰를 출애굽기 사건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것이 어떤 시범 케이스였던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 시범 케이스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바로 봤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출애굽의 왕 바로 봤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어떻게 정말 교만했던 그를 정말 겸손케 하셨는지를 보지 않았느냐. 거기서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봤을 때는 어떤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이고 거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그 12절까지 또 그 같은 주제가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 우리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왜 만민들을 초대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민들을 초대하고 온 땅을 초대하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우리도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출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한 번의 역사에, 한 번에 딱 기록된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민을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시편 66편이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냥 자기네가 독차지한 자기네만의 어떤 그런 지방신이 아닌 거예요. 예. 모든 그런 애굽의 신이라든가 뭐 바벨론의 신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어떤 국소적인 신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네 하나님도 되시지만 만민들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공유하자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는 고백을 깔고서 얘기하는 줄로 우리가 하면서 들어봅시다. 주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과 같이 하셨으며, 그러면서 그들의 그 정말 출애굽의 역사, 그 정말 출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그 정말 시련의 그런 그 뼈아픈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그들의 허리에 묶으셔가지고 그들이 너무너무 고역을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그리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신 것이죠. 예.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정말 그 당신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들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재앙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풍부한 곳에 정말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셨다. 때로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출애굽에서 내려갈 때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비슷한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최근에 묵상한 이사야서 말씀에 43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네가 불을 통과할지라도, 물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불같은 시련, 물같은 시련을 그들이 정말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불순물을 정결케 하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블레싱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교만과 모든 불순물을 정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정말 고귀한 역사지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냈다는, bring out 했다는 얘기는 출애굽의 그런 언어지요. 그래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열렸죠. 그죠? 미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빚진 자의 그런 삶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3절부터 15절에 갑자기 우리가 바뀝니다. 내가, 그죠? 한 개인의 고백으로 나와요.
예. 그 모든 정말 그 단체로 우리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우리라는 그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인 것을 마치 강조하기라 원하는 듯이 여기서 내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눈물이 어린 역사죠.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정말 소원을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강요해서 이거 안 들으면 사지를 절단해.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구체적인 자기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친밀하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배자입니까? 우리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너무나 정말 따뜻한 그런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그게 출애굽이죠. 그게 바벨론에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말 삶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너희에게도 하실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16절, 이 66편의 그 결론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자,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너희들아 함께 이렇게 어우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서 성전 앞에서 예배하는 어떤 예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간증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렇게 호출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저희 교회도 옛날에는 이렇게 개인 구원 간증 같은 것들 가끔씩 했었는데 우리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 개개인이 정말 이렇게 예배 때 간증하면서 함께 또 정말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이런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우리 각자가 참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 환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면서 간간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또 예배 때도 이렇게 또 간간히 또 예배를 또 이렇게 간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다렸는데 근데 여기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간증의 그 골자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이,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의 간증인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바로 바벨론 사건이죠. 그렇죠.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계속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냐,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셨냐,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맨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의 인자하심 때문이죠. 그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 헤세드.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변치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진실하심, 헤세드. 그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자세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 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온 땅을 향하시고 만민을 향하시죠. 너무나 크신 유일한 참 하나님, 그분이 인자하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믿는 그 알라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그런 여성분들, 어린 그런 자녀들, 정말 많은 그 땅의 국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아프지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신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종교 이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그렇죠? 이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끝까지 정말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지만 우리를 정말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복락 속에,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정말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라고, 또 돌아온 백성들한테 산 소망으로 그들에게 산과 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이런 소요 사태 속에서 정말 질서를 위협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우리 내일 또 주일이니까 또 우리 함께 다 나와서 우리 또 현장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 또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즐거운 소리를 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처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고 내일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일입니다. 일주일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에 아버지 우리 각자가 정말 아버지 간증을 가지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우리 각자가 정말 아버지 따끈따끈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아버지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에도 아버지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을 정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새롭게 잡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프가니스탄에, 아버지 하이티에, 아버지 미얀마에,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벌려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